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429장 세상 모든 번호를 흔들어 박수 치면서 교회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평가를 흔들어 낙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을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강성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1년을 맞이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울하다, 허전하다, 쓸쓸하다,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행복한 마음이 자꾸 들 수 있도록. 저는 어제인가요?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데 내가 이 스타렉스를 먹고 다니네.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에 카니발 오래된 차 타서 맨날 막 수리하러 다닌다고 정신없을 거예요. 로디우스 여러분 그 교회차 우리 폐차시킨 거 그거 타고 다니면서 또 얼마나 또 고생들 했는지. 근데 이 새 차입니다. 새 차를 받아가지고 고장 거의 없이 지금 스타렉스를 먹고 다니니까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또 문득 생각난 게 여름에 차가 물에 빠질 뻔했는데 물에 안 빠지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2020년도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한번 새하려 보시고 깊이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영상 앞에 계신 분들도 우리 방이지만 또한 가정이지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모르는 것이 없는 다 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기도와 또한 찬송과 이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어두워졌고 많은 혼란이 있고 많은 분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성도들에게, 육신이 또한 연약하고 불편하여 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까지도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불과 며칠 안 있으면 2020년도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1년을 맞을 때에 아직도 불투명하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하심과 은혜가 있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3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함하니 따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니. 이 주일 지킴으로,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국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83번 빌립보서 4장 교독문 함께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가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309장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나를 내어 그가 이미어 귀한 영생을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간 거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왔도다. 내게 약속한 권비 내려주시오. 너의 저부른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인정과 내게 밝히고 있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왔도 은혜에 내의 손앞이 지금부터 기대어 구원의 건강을 흘러차고 멈춰서 구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왔도다. 그 차고 넘치는 그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또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서 양용백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할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림제일교회에 세우신 목사님의 영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또 아버지.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귀한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부터 2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6절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율법 때문에 내가 너를 모두에게 주리라고 배웠다 생각하더니 그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었다고 하고 사라의 뼈가 죽었다고 말하고 믿음이 약하여 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그가 눈이 이루실 줄을 확인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죄중에 되고 또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인생의 삶의 변화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변해가고 있다. 내가 좀 바뀌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누군가가 어떻게 믿어주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젊은 시절에, 지금도 뭐 나이가 많진 않지만 이보다 더 어린 시절에 친구들로부터 어떻게 네가 그렇게 바뀔 수 있느냐. 너의 행동과 너의 삶과 너의 모습들이, 너의 얼굴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와서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믿음은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관계가 바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때의 인생의
이 스케일, 사이즈라고 그러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져 있다는 겁니다. 얼만큼 크게 믿느냐.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의 사이즈가 큰 사람의 삶을 보면 결코 그 삶의 모습들이 작지 않습니다. 뭔가 다릅니다. 저도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키워볼까?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사업체를 위해서도 그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 커지기를, 스케일이 작아지지 않고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주 옹졸한 사람들, 마음이 옹졸한 사람들, 그런 사람 뭐라고 그럽니까? 밴댕이, 소갈딱지, 그렇죠. 아주 조그만한 종지 같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물을 받아도 이렇게 큰 몇 번을 마실 수 있는 큰 그릇을 우리가 받는 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주잔 같은 조그만한 곳에다가 물을 담아줘요. 이것만 먹어도 된다. 마음도 우리가 샌님처럼 밴댕이 이 소갈딱지를 갖고 있는 옹졸한 사람처럼이 아니라 태평양처럼 넓은, 태평양 그러니까 잘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갑천같이 좀 사람들을 품 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림동 이 동네를 품는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서는 대전 전체를 품고 한국 전체를 품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우리 정림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의 한 사람입니다. 총 12명이 갔는데 10명은 다 부정적인 시각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옹졸했고 크지 못하였고 아주 작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정탐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야말로 극대화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아말렉 족속 아낙 자손들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장대한 그 거인들은.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커도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앞에서는 메뚜기 같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저 큰 장대한 자손들도 우리에게 밥으로 주실 것이다. 네? 나를 지금 생각해 보면 안 되겠지만 내 뒤에 있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상대하실 때 못 물리칠 것이 뭐가 있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헤브론 산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들의 이 머릿속에 혹은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 교회의 조그만한 이 터전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이 예배당을 우리가 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실 겁니다. 우리의 지금 형편으로서는 물질적으로도 형편이 없죠.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어느 정도 있을 때, 요거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 담보를 하고 대출을 좀 땡기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되겠다는 이게 계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귀한 예배당이 세워지는 꿈을, 비전을 자꾸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그곳이 될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주실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는 다닙니다. 하나님, 저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저 건물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헤브론을 산지를 원하던 이 갈렙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그 나이가 85세랍니다. 노인입니다. 기백으로나 근력으로나 모든 모습으로 볼 때에 그에게서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장대한, 더 골격이 튼튼한 그런 장수들이 많은데 이 노인의 마음으로서, 그러나 그 생각 속에, 그 믿음 속에는 어떤 젊은이보다도 기백이 더 넘쳤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에 참으로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교회를 오시고 또 영상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정부의 이 방침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믿음의 깊이만큼, 넓이만큼, 크기만큼 우리에게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너무 작아서 사람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키우시는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방법이 기도하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서는 한 2배까지는, 아니 3배 정도는, 그래 내가 좀 많이 쓸게, 한 10배 정도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30배, 60배, 100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까? 의심부터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감기 정도나 치료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코로나는 절대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 코로나 이전 시대의 삶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변종 바이러스도 암도 하나님은 다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나아가는 행보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마스크도 벗고 세상 사람들에게 괜찮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정부나 세계의 모든 그런 학자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지켜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또 지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지키면서 지금까지 지켜오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치병 같은 것들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되나니?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깨닫는 사람. 이 아브라함도 율법에 속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보다도 더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은 뭐냐? 믿음에. 이 이후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죠. 믿음의 조상. 믿음을 얼만큼 보여줬는지 그 믿음의 크기가 이만큼 되었다고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 너를 누구죠?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오늘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 그래서 코로나19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완전히 치유하신 하나님. 그것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명령하여서 여호와의 군대를 만들었던 하나님. 세상에 죽어 말라 삐뚤어진 뼈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을까? 이 선지자가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냄새나는 나사로가 온몸을 그 칭칭 감았던 그 나사로가 그 무덤 속에서 어찌 나올 것을 사람들이 생각해냈겠습니까?
나흘이나 지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를 지금 이제 맞이하기 위한 시점에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가슴 속에 확실히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달라진지 아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 나는 코로나 걸려도 좋다. 마스크 벗고 마음대로 하고 세상적인 그런 방종을 하면서 이것이 내가 지금 누리는 자유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한 기회다 하면서 내가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눈총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면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정말 잘 지키네. 저 정도는 돼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정도는 돼야지. 철저하게 지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예배나 다른 것에 등한시하지 않고 꼭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막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잊지 않고 영상으로든지 또한 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든지 그렇게 피드백도 하면서 서로 간에 교제도 나누고 우리 이 사회적인 슬로건도 있지 않습니까? 몸은 멀지만 뭐는 가깝게요? 마음은 가깝게. 네? 몸은 멀리 떨어지지만 물질은 가깝게. 네? 내가 가서 함께 먹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네? 사 먹으세요 하고 돈도 좀 보내주고. 네? 없으면은 못 보내주지만 또 있는 사람이 또 보내주기도 하고. 우리만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즐긴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보고 또한 뭔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보고 뭔가 있는 것이 확인되고 하는 것은 증거입니다. 그것을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눈에 확실히 띄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오늘 말씀처럼 바랄 수 없는 것들 중에서 내가 확실히 느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부부간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밖에 나가서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부인은 믿음이 있으면 바람피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편합니다. 시시때때로 전화하지 않습니다. 딱 필요할 때는 전화하고 또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지만 끝까지 믿어줍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이 있으면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또한 친척들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하고 있겠지. 믿어줍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면요. 믿지 못하면, 눈에 안 보이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여러분, 부부간에 이 신뢰, 믿음이 끼어지면 남편에게서는 의부증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아내에게서는 의처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믿지 못하고 성도들을 믿지 못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의 물질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하는 사역들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이 제약들 때문에 교회가 풍비박산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죽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가더라도 무턱대고 그냥 온전하게 믿는다는 그런 마음 하나 가지고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래서 우리 지금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이 피드백을 받는 가운데서 마스크 철저하게,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용품들 쓰는 것들 가르쳐주면서, 물도 온전치 못한 그런 나라에서도 물도 어떻게 쓰는지 마시는지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면서,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이 지원, 이 물질에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공급해 주십시오.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조금이라도 나눠 주십시오. 자기들이 축적하고 자기들의 그런 행복을 위해서 쌓아둔 것이 아니라 오기만 하면 더 많이 퍼줄 수 있도록 나눠줄 수 있도록. 왜 사람이 죽는 길을 택하려고 하겠습니까? 왜 자기를 부인하는 그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살아나십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은 더 큰 역사를 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주님 잠깐만 계십시오. 하나님 요 정도는 나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세요, 낮추세요, 포기하세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을 하면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죽게 놔두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더라도 다시 높이실 것을 믿으시고,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 충만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역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 판단으로서는 하나님의 이 하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일까? 정말 이것을 원하실 것일까?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지금 달라고 하실까? 속상해하고 의심이 들고 불안하고 답답할 때에 아브라함은 죽이지 않으실 것을 그 마음속에 어느 정도 믿고, 혹시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리실 줄 하나님께 간절히 나갔던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변하기 위해서 또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하나님, 이 세상에, 이 천지에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셨고 모든 것이 공허함으로, 그런데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해라, 달아, 별아, 또 물아, 또 땅아, 뭐 새야, 물에 있는 고기야, 땅에 있는 짐승들아.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빚으셨어요. 만드신 누구의 형상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신 그 모습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만 선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만 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뉴스에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옵니까? 선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옵니까? 선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왜? 악한 거는 그냥 한번 딱 보여주면 그것으로 그냥 끝이지만, 선한 것은 자꾸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을 자꾸만 보여주는 대중매체의 모습들을 보면 나중에는 그와 같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흉내도 내게 만들고. 그런데 선한 것을 자꾸만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 우리 교회 안에서 선한 것들을 자꾸 나타낼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안 좋고 부정적이고 또 불편스러운 것들, 안 좋은 그런 방향들만 우리 교회 안에서 자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선한 것, 감사한 것, 행복한 것, 잘하는 것, 칭찬받을 것들 자꾸 모았습니다. 제가 수영로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의 이 설교를 가끔가다 듣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좋은 것 보고 설교해라. 잘하는 성도 보고 설교해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내가 감사를 넘친다. 안 좋은 거 자꾸 지적하고 그것만 보고 그러면 내 마음도 피폐해지고 믿음도 안 자라고, 그것 때문에 괜히 싸움이, 목사로부터 이 싸움의 모습들이 자꾸만 나타나면 성도들이 목사가 푸근하고,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자들 또한 중직자들이 마음이 푸근하고 편안하고 뭔가 믿음이 있고,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없는 것들 통해서 있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역이고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 동안 산에서 가족들이 좀 도와줬겠지만 혼자서 그 큰 배를, 방주를 만들 때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만들었을까? 비가 오긴 올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20년 후에 홍수가 온다는데 120년 동안 만들어가는데 하나님 진짜 내 헛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헛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이렇게 질타받고 있는데 그때 진짜 안 오면은 질타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확신합니다. 전혀 이 사람의 눈에 보이기는 아니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없고 죽어가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해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이제 불과 며칠 있지 않으면
성모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1년도를 맞습니다. 2021년도에도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다. 또 서서히 종식되어 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또한 사회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끊임없이 빠짐없이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와 하나님께 대한 능력을 드리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 정림절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되고 이웃의 교회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숨기고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타내는 부분들이 바로 저렇게 믿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세상적으로는 죽음같이 고통 가운데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이 정말 코로나 이 전염병 이전의 세계로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키우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신하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모든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지킬 것은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송 드리면서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알아주셔서 나의 신
일조 예물 드린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11조를 드리셨습니다. 주일 예물 드리신 분 계시고 송구영신 예배를 미리 드리신 분 계십니다. 제목 없이 감사님 드리셨습니다. 제목 없이 드리셨습니다. 제목 없이 드리셨습니다. 제목이 없이 성미님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잘 관리하고 선용하여서 그 가운데 10의 1조를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의 것은 귀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물질 쓰인 곳곳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송구영신 예배 헌금을 미리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감사의 아버지 조건들이 많지만 아버지 제목들 없이 드린 손길들, 범사에 감사해 드린 손길들, 성미로 드린 귀한 손길, 하나님 또 온라인으로 드린 귀한 손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축복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한 아버지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쓰여질 때 아낌없이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가 한 명도 없도록 아버지 어렵고 힘든 아버지 불안한 이웃들 위해 더 많이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월 첫 주 예배를 마친 후에는 예결상 공동회의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1도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내년 그러니까 1월 첫 주일부터는 그동안 드리지 못하던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인데요. 예배를 우리 중고등부까지 포함해서 전과 동일하게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꼭 보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우리 오후 예배를 이 2021년도에는 저녁 예배로 변경해서 7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정상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또 코로나가 종식되는 순간에 이 오후 2시 예배로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복귀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달이 마지막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는 마지막 정기당회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일 날 목요일 날 밤 11시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 때도 온라인으로 그렇게 방송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월 4일까지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예배를 잠시 멈춥니다. 차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월 5일부터는 새벽 기도, 그 다음에 6일날 또한 수요 예배 그렇게 꼭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김홍문 장로님께서 한국문학시대 문학상 시 부문에 당선이 되셔서 2020년도에 시인으로 등단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인으로서 좋은 작품을 많이 남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탄 트리는 다음 주 예배 후에 우리 다 함께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는 다음 주까지 놔뒀다가 다음 주 예배 후에 우리 여성노님들께서 이 성탄 트리 철거 좀 해주시고
바깥에 있는 우리 성탄 라이트는 우리 남성도님들 위주로 해서 다음 주 예배 후에 그렇게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회송 드리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며 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고통 충만 치유 내주하심의 역사가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다시 살릴 줄 믿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세상을 향해 나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체 위에 2020년도 한 해 동안 선교지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움을 벌여왔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특히 남아공과 케냐의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들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